까지 이어지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쓰러뜨리게 된다. 옛날에는 환도뼈를 쳤다 그러는데 허벅지 관절을 쳐서 쓰러지게 했다. 근데 야곱이요, 그래도 싸움을 포기하잖아요. 그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한다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깨서 더 이상의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야곱 보면서 정말 이름값 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값 하면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거든. 참 이름 잘못 지니까 인생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잘 지세요. 발꿈치 잡는 인생이니까 끝까지 발꿈치를 잡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잘 잡은 거라. 하나님 붙잡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천사라면 힘이 없어가지고 그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밤새도록 그의 허리를 잡아준 거라. 그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가 완전히 고독해하지 않도록 밤새도록 허리를 잡아주면서 씨름하는 것으로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고독과 아픔으로 얼룩진 밤을 밤새도록 잡아주시면서 그의 힘을 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의 야망을 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원한다면 밤새도록 우리의 허리를 잡고 씨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끈질김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참으심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때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지금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해서 밤새도록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야, 같이 기도하자, 힘을 내라,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선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야곱처럼 자기만 아는 엉터리와 같은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통곡하시면서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들면 밤새도록 그의 허리 잡고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세요? 야곱보다 나는 좀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야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내 인생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정말 만들어 가셨다. 모난 내 인생 만들어 가셨다. 이 꺾인 거 깨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 허리에 붙잡으시면서 힘 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움직이는 것 같아 답답하죠. 인생 살 때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그 손 놔버리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낙심하고 하나님 난 몰라요 할 테니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씨름이 야곱의 기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와셔 야곱과 씨름하신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도하게 하셨는가? 야곱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야곱의 기도는 깨어짐의 기도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 깨어짐의 기도다. 깨어짐의 기도예요. 뭐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기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기도 중에서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간구 기도 아니에요? 뭔가 일틀어지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간구 기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기 깨어짐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다 응답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스스로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자기 깨어짐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아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해, 정말 급한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보다도 누구를 먼저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만지시는 거예요. 네가 깨어져야지만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만지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지시면서 기다려라, 아직 기다릴 때다, 아직 기다릴 때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을 때 응답되지 않는 일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우리가 스스로가 깨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천사가 야곱을 쓰러뜨린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꼬꾸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천사를 붙잡고 있는 야곱, 야, 네 이름 뭐냐? 라고 말하니까 뭐예요? 네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고 남의 발꿈치 붙잡으면서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지독하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게 접니다. 전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가 야곱인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세상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이 진정한 깨어짐이 오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 앉았을 때 약복강가는 뭐예요?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일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이 약복강이 뭐라고 바뀝니까? 분이엘로 바뀌어요. 분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똑같은 장소지만 그의 심령이 뒤바뀌니까 보이는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니까 무슨 제목으로 바뀌어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요. 옛날에는 실망할 제목들이 기도할 제목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그 깨워짐의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너무 틀어져서 힘들 때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먹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뒤틀어진 그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로 끝내지는 않으세요. 뭡니까?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했어요. 자기 이름을 확인시켜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름 듣고 나서 야, 신난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겨루 이겼구나,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겼습니까? 싸움에서? 졌어요. 저도 KO 완패야. 허벅지 관절 나가고 다리 절뚝절뚝하고 완전히 게임에서보다 진 게임이에요. 이기지 않았어요.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이름. 하나님께서 저 주셨다. 사랑으로 내가 낮아졌다.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복음의 메시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마음속에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노래 나오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요? 자기가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발 뒤꿈치나 잡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이름 듣자마자 그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고 나고 눈을 떠보니까 이곳이 분이엘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죽지 아니하고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엘의 장소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당신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과연 어디 있을까? 환경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 있는 아직까지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 모르는 우리의 무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기도를 계속하게 하셔서 자기 깨어짐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매 순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